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과 그의 평화의 나라를 나타내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이새의 줄기며 또 그 한 가지가 나는 그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펼치실 것인가? 4절부터 5절에 나타나져 있는데요. 거기에 공의, 정직, 성실, 그러니까 신실한 사역을 펼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 중반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기 너무나도 쉽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판결을 내리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절 끝에 보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세상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평강의 나라인데요, 6절부터 9절에 잘 나타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맹수들이 나옵니다. 이리, 표범, 어린 사자, 또 독사. 참 이런 것들과는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무서운 일인데, 이런 맹수들과 함께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냉랭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지식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강이 찾아오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나라, 또 이 세상에 임해야 될 그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436장에 보면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3절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친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나라, 변하는 나라, 회복되는 나라, 평강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의 나라라면 우리 역시도 그 평화를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평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처럼 다원주의 시대에는 화평을 어떻게 이루냐면은 저마다의 견해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 이런 식으로 평화를 모색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평화는 바로 무엇이냐면 심판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그 평화인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요 진정한 평강이며 진리 안에서 누리는 화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 얻게 되는 평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 그 진정한 평강, 그것을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평안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평강의 맛에 길들여져서 참된 평강을 잊어버릴 때가 가끔씩, 또 종종 때로는 속아서 넘어질 때가 있사오나,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밝히 떠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얻게 되는 그 참된 평안을 오늘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